우리 예수사랑교회 우리 2016년과 2017년을 바라보면서 특별히 원단 메시지 1강을 같이 하나님 앞에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2016년 한 해를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저희들을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말씀을 따라서 전도하며 말씀을 따라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2016년을 마무리하고 2017년을 바라보며 원단 메시지로 함께 말씀의 인도를 받기를 소원하오니 우리 한국의 예수사랑교회와 미주 마라나타 미션을 철저히 축복하셔서 대한민국과 또 미국, 캐나다를 중심으로 해서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살리는 중요한 출발의 메시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기나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감옥 죄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그 신사랑을 증명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보여 찬양하세. 외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그 신사랑을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하기로 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그 신사랑을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기도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6년 한 해 동안 우리 한국 예수사랑교회와 미주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해 말씀을 따라서 전도하며 기도하는 최고의 축복과 은혜를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해 동안 주셨던 그 응답들을 정리하며 기도 제목들을 정리하며 말씀의 방향들을 정리하는 시간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오늘 원단 메시지 1강을 통해서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2017년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을 따라 인도받기를 소원하오니 이를 막고 방해해왔던 모든 추악하고 더러운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들이 완전히 무너지며 특별히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본격적으로 살리는 출발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최고의 은혜를 더하시며 이 말씀이 우리의 혼영, 관절, 골수와 생각과 마음을 완전히 찔러 쪼개게 되어지며 율법의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성취되어지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고 순종하는 삶이 본격화되도록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7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7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2016년을 마무리하면서 2017년을 준비하는 원단 메시지 첫 번째 강의입니다. 특별히 이번에 우리 2017년의 전체 주제는 예전에 제가 한번 설명드린 대로 비전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천국복음이 그 복음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는 성경의 복음이고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증인들에 의해서 모든 민족과 온 세상에 전파되게 만드는 것이 성경 그대로의 전도를 말하는 것이고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게 성경의 끝,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마라나타 신앙, 당대 세계화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비전 마태복음 24장 14절, 그래서 MT라는 말이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요소로 사용됩니다. 매튜의 약자 MT로 사용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시온산 마운틴 약자의 MT를 사용하기도 하고 굉장한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의 무브먼트 그런 운동에 대한 부분들로 MT를 좀 굉장히 사용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미들이 많이 녹아 있는데 특별히 이번에 당대 세계문화의 완성을 놓고 본격적으로 이제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는 출발점에 우리가 비전 마태복음 24장 14절을 붙들고 출발하는 원단 메시지 1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해 동안에 좀 생각할 부분들이 당대 세계화 완성을 위해서 첫 번째는 주일 강단 말씀을 따라가는 전도와 기도를 현장에서 개인이 적용하고 개인이 정착화되어져야 되겠다. 이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지속적인 생명운동입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 자체가 성경의 복음을 통해서 개인 정착화하면서 지속적인 생명운동의 맛을 보는 한 해가 되도록 첫 번째 강. 특별히 두 번째가 개인마다 지속적인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의 확산을 체험하고 지역에 이제 본격화할 수 있는 응답들이 분명히 와야 되겠다. 결국은 성경의 전도를 지역에 본격화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말씀운동이 깔려야 되고요. 세 번째는 200개 나라와 2000개 미전도 부족 국가 속에 성경대로 예비된 목회자와 교회를 찾고 세우고 확립하고 독력하여 당대 생활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성경의 끝 당대 세계복음화를 함께 할 수 있는 지속적인 제자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번 2017년에는 성경의 복음을 가지고 지속적인 생명운동의 맛을 보는 한 해가 되어야 된다. 두 번째는 성경의 전도운동을 통해서 지속적인 말씀운동이 계속 확산돼야 되고 지역에. 세 번째는 성경의 끝을 통해서 당대 생활을 완성할 지속적인 제자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그중 오늘 첫 번째에 대한 성경의 복음을 가지고 이제 개인이 정착화되고 개인에게 지속적인 좀 생명운동이 이제 먼저 일어나야 된다. 이 부분을 가지고 좀 메시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생명운동 일어나기 이전에 오늘 읽었던 본문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 절에 보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한다. 생명운동은 주께서 생명 얻을 자들을 계속 더하게 만드셔야 되는데, 그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초대교회는 어떤 응답을 가져왔냐면 41절에도 보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결국은 말씀운동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14절에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요. 디도서 1장 3절에 자기의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는 것이고, 계시록 1장 1절에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말세 때 승리하고, 계시록 22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예언의 말씀 외에 더하거나 빼면 기록된 저주와 재앙이 더해지고, 기록된 말씀에서 빼버리게 되면 생명나무와 천국에 참여하면서 빠지기 때문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니, 말씀대로 속히 오리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게 마라나타라는 신앙이죠. 결국은 하나님은 당대생의 완성을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진행하고 말씀으로 끝내십니다. 결국 수많은 전도운동이 있지만 말씀운동을 가지고 사실은 당대생은 완성되거든요. 그럼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그게 바로 성경의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66권에 기록된 말씀을 로고스라 그러고, 그 로고스를 다른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걸 보고 캐리그마, 말씀 선포, 어떤 것은 메시지라 그럽니다. 캐리그마적으로 선포됐을 때 그게 개인에게 부딪히는 부분들을 레마라고 그러는데, 어떤 분들은 이 레마만 말씀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그거는 무리수가 많고요. 로고스도 말씀이요. 어떤 것은 캐리그마,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게 살아서 우리에게 꽂혀지는 레마가 있지요. 그러면 그 말씀 자체가 사실은 성경의 복음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성경의 복음으로 개인이 뿌리 내려지고 결국은 다른 사람들에게 지속적인 생명운동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야 되고, 성경의 말씀이 나의 말씀, 성경의 언약이 나의 언약 되기 위해서 그게 개인에게 정착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승리하느냐? 답은 너무너무 간단해요. 그게 뭐냐? 예배에 성공하는 겁니다. 주일 강단마다 선포되어지는 캐리그마, 말씀 선포 메시지가 이게 나의 인생의 해답, 응답, 결론이 되어버리면 돼요. 그러면 살거든요. 성경의 복음이 내 인생에 해답되면 끝난다. 성경의 전도가 내 인생에 응답되면 끝난다. 성경의 끝이 내 인생의 결론이 되면 끝나는 거거든요. 대부분 생명운동이 안 일어나고 개인의 뿌리를 못 내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예배를 실패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실패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돌려보면 주일 강단 말씀에 은혜 받지 못하고 있어요. 한 주간에 선포되어지는 메시지는 그 주간에 일어나는 모든 만남, 사건, 문제의 해당, 응답, 결론이 다 들어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주일 강단 말씀을 통해서 말씀 안에서 주시는 기도 제목, 은혜들을 정리하고 말씀을 따라서 전도하고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면 그대로 말씀을 따라서 제자들이 만나지는 응답을 받기 위한 게 우리가 주일 강단 말씀 따라가는 전도와 기도잖아요. 이걸 지금 매주간 하는데, 최근에도 굉장히 은혜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현장에 생명운동이 터지고 현장으로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주일 강단 말씀의 은혜를 받기 시작해요.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기 시작해요. 예전에는 한 번 듣고
싹 사라져버리고 끝나버렸는데, 최근에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정리하고 말씀을 요약하면서 말씀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음성을 캐치하고 찾는 속에 영혼이 살아나고, 이 말씀이 나의 혼, 영, 관절, 골수, 생각, 마음에 맺히고 묶였던 것을 찔러 쪼개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니까 당연히 사도행전 4장 20절에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성경의 복음이 나의 복음 되는 방법이 주일 예배 성공하는 거다. 예배를 통해 완전히 은혜 받는 거다. 그렇게 받으면 지속적인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돼 있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초대교회 멤버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여기 포커스는 사도보다는 가르침입니다. 물론 사도가 전달한 게 중요한데 사도들을 통해 선포된 가르침이 뭐냐? 이때 사도행전 2장 36절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리고 놀랍게도 사도행전 2장은 성령이 역사함으로 아예 15개 나라 사람의 선교문을 먼저 여셨고 성령의 역사를 모두 다 체험했죠. 성령 세례를 받았죠. 15개 나라의 선교문부터 열렸죠. 그 시간에 필요한 요엘서 2장 28절에 구약시대 때는 내가 특별한 선지자 제사장 왕을 세웠지만 말세 때는 남종이나 여종이나 어린아이나 늙은이나 모든 육체에 성령을 물붓듯이 해서 이렇게 세워서 당대선을 완성하겠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딱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에게 던졌던 메시지 핵심이 뭐냐? 사도행전 2장 36절에 예수를 그리스도가 되게 만드셨다. 예수가 그리스도는 그 핵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을 받은 사람이 세례를 받으며 3천 제자가 일어나고 3천 제자들 집집마다 생명 얻은 사람들의 집집마다 지속적인 말씀 운동이 일어나니까 남자만 5천, 아예 나중에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 남녀의 큰 무리가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초대교회 시작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2017년을 시작하면서 간단해요. 성경의 복음을 가지고 지속적인 생명운동을 누리자. 그게 1강입니다. 그럼 성경의 복음이 나의 복음 되는 방법이 뭐냐? 결국은 주일 예배 성공입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서 완전히 은혜 받아버리면 이 성경의 복음이 나를 살리고 나를 살리는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그 메시지가 다른 사람들의 혼영과 요구수와 생각과 마음을 찔러 쪼개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교제하는 내용이 뭐죠? 맛있는 거 나눠 먹고 위로하고 이런 교제가 아닙니다. 한 주간에 선포되어졌던 메시지에 대한 말씀 따라가는 전도와 기도의 응답들, 역사들, 그런 간증들이 계속 포럼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떡을 떼며 애찬을 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묶여져서 계속 이게 맞물려 돌아가는 게 초대교회입니다. 특별한 프로그램들이 필요 없는 거예요. 현장에서 계속 생명운동들이 일어나는데 지속적인 생명들이 살아나는데 다른 것들이 사실 크게 필요가 없어요. 이번에도 우리가 도왔던 정관 한남교회도 지난번 정관지역 사역 이후에 그 귀중한 권사님이 그 교회로 연결되고 따님과 손자 손녀가 교회로 나가게 되고 새벽 기도까지 나가니까 아마 그 주간에 주일 예배 때 이 목사님이 너무 감사했을 겁니다. 왜 감사하죠? 일단 목사님들은 교회로 한 명 오면 너무 좋아하는데 그냥 한 명이 온 게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이고 전도와 기도의 생명을 한 명이 딱 새로운 가정들이 연결된 건 너무 기쁘죠. 여러분들이 현장에 생명운동 일으키고 난 다음에 전도가 되어져서 함께 그분들과 예배 드려본 적이 있습니까? 예배 틀립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렇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나의 간증이, 그렇습니다. 이게 간증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아멘. 이러면서 막 벌써요, 생명운동, 지속적인 생명운동의 맛을 보는 사람들이 주일 예배 딱 앉으면 틀립니다, 예배가. 절대로 다릅니다. 찬양이 너무 나의 고백이 되고요. 선포되는 말씀이 내 인생의 답이 되고요. 모든 쳐다보는 사람들 볼 때 일주일 내내 현장에서 말씀에 반응하는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를 찾아보다가 주일날 이렇게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성도들, 가족들,
우리 후대들 쳐다보면 너무너무 소중하고,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렇게 계시던 사람들이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게 감사할까? 감사한 감격이 넘치게 돼 있거든요. 성경의 복음이 나의 복음 되면서부터 시작되는 게 바로 지속적인 생명운동이 일어납니다. 그게 개인에게 정착화되어지는 가장 좋은 게 예배 성공입니다. 예배 성공하게 되면 모든 것들을 성공하게 되고, 예배 실패하게 되면 모든 것이 실패합니다. 예배를 성공했다는 말은 예배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통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말씀을 잡은 게 아니에요.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을 듣는 게 아니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때때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때리는 채찍, 찌르는 창처럼 아프기도 합니다. 내가 성령 인도를 못 받으면 찔리기도 하고 아프기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말씀을 받을수록 성령의 검이기 때문에 썩어 있는 부분들이 잘라져 나가고 떨어져 나갈 때 내 영혼이 막 살아나는 거죠. 저도 이번 주간에 굉장히 한 만남이 기억에 남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만남을 가졌습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많은 한계들, 연약한 것들 다 내려놓고 완전히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사용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메섹에서 핍박자 사울이 두 손 들어버렸을 때 하나님이 전적으로 역사하셨어요. 완전히 인생을 바꾸고 가셨습니다. 진짜로 성경의 복음이 이번 2017년에는 나의 복음이 되고,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복음이 되고, 지속적인 생명운동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살짝 한번 욕심을 부려본다면 우리 예수사랑교회에 있는 모든 분들이 잘은 모르겠습니다. 뭐 부담은 느끼지 마시고 일주일에 한 명 정도 생명운동 맛을 참보면 좋겠다. 그럼 1년이면 52주죠. 한 50명 정도 1년 동안 내게 하나님 생명운동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안 일어나면 또 됩니다. 한 영혼만 돌아도 천국에서는 잔치가 벌어지는데 한 주간에 한 명 정도 살아나는 응답들이 내게 터진다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그 주간이 축제겠지. 초대교회는 특별히 전도 현장 가는 시간들을 안 정했습니다. 내일도 나오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매일매일이 생명의 축제였고 주일이 늘 생명운동의 축제였습니다.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120문도에게 계속 터지니까, 그것도 3천 제자들이 계속 터지니까 3천 제자가 하루에 2명씩만 생명운동 터져도 6천 명 아닙니까? 이날의 남자만 5천, 그런 역사가 사실은 일어나게 된 거거든요.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해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성경의 복음이 나를 살릴 때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2000년 전 십자가와 부활로 인생 모든 문제, 배후의 역사는 사탄의 문제, 재화조주의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끝냈다. 그런 믿음. 또 끝나지 않아 보이는 모든 문제를 실체를 보니 이미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끝난 건데 눈에 보이는 허상을 따라서 내가 지금까지 속아왔던 게 보였을 때 내가 어디에 집중해야 되느냐? 지속적인 생명운동. 우리가 결국은 제자를 빨리 찾아야 될 이유도 함께 지속적인 생명운동 일으킬 사람들을 찾는 거고, 60억의 인구를 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게 세계복음만 아닙니다. 모든 민족에게 이 예수가 그려놓은 복음이 다 증거되게 되면 끝이 나는데 결국은 성경에 보니까 이 생명을 얻는 자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은 날마다 더하게. 내가 뛰면서 일어난 역사도 있지만 하나님이 계속 생명 얻을 자를 붙인다. 이런 것들을 이제 체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는 예배 부분을 조금 한번 체크를 해야 되겠습니다. 2016년 동안 드려왔던 예배와 2017년으로 넘어가는 예배가 좀 달라져야 성경의 복음이 계속 나의 복음으로 넘쳐질 거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써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찬제사로 드리라.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몸,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거룩한, 그리고 죽은 예배가 아닌 산 제사로. 이 몸이라는 말은 단순한 몸덩어리만 딱 교회 와가 앉아있는 게 아닙니다. 내 생각과 마음과 중심, 나의 관심사 전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그리고 세속화된 것이 아니라 구별된 거룩한,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건 뭐 신령하다, 신령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거룩함, 구별된 은혜, 구별된 예배, 구별된 찬양, 세속화되어 있는 찬양이 아니라, 세속화된 기도가 아니라, 세속화된 복음이 아니라 구별되고 거룩한 살아있는 제사, 감격과 감사가 흘러넘치는, 죽은 자들이 어떻게 막 이렇게 생동감 있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라는 말은 육신은 필요 없고 영적 예배만 드리라 아닙니다. 이 영적인 예배라는 말은 영적인 비밀로 내 생각과 마음과 육신과 삶과 관심사 모든 것까지 살리는 영, 영이신 하나님의 속성들이 녹아있는 예배가 내 삶 전체가 돼야 된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돼야 된다. 내 삶의 목표가 돼야 된다. 나의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 나의 목표가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목표가 나의 목표. 똑같은 거예요. 완전히 이게 사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고 순종할 때 모든 게 하나님의 소원과 내 소원이 일치하게 되는 쪽으로 가는 예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드리는 예배만 신령하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 내 삶의 이유, 목적, 내용이 하나님의 소원과 목적하고 통하는 것 자체가 진정한 예배다. 그래서 주일 예배 성공, 아이고 주일 예배 한 2시간 잘 들으고 할렐루야 하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불신자처럼 막 사는 게 아니라 내 인생 전체가 월요일부터 주일날까지 모든 일주일 전체가 풀리 영적인 예배가 돼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굉장한 싸움이 필요하죠. 굉장한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진짜 하나님의 선한 것이 뭘까? 기뻐하시는 게 뭘까? 온전한 뜻이 뭘까? 그걸 구별하는 방법을 위해 우리가 주일 강단 말씀을 정리하고 그 안에 하나님 원하는 전도 방향, 불신자들에게, 기존 신자들에게, 사명자들에게 거기서 나오는 기도 제목과 전도 대상을 두고 기도하는 게 여기 녹아있는 거예요. 그게 계속 분별하는 거고, 3절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나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너무 오버하지 말고 딱 내게 주신 딱 지금 시간표, 하나님 성경의 복음이 나의 복음 되어짐으로 내 개인에게 주일 강단 말씀 예배 성공함으로 따라가는 전도와 기도를 통해 지속적인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이게 오늘 원단 메시지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겁니다. 아모스 5장에도 이야기하죠. 아모스 5장 특별히 22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오지 아니하겠다. 이사야 1장에서 말한 것도 똑같죠. 이사야 1장 11절에도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에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 피 뿌려야 되는데 피의 의미를 모르고 예배드린 건 나는 필요치 않다. 22절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나니 누가 그것을 너희에게 요구했냐. 내 마당만 받는 것이다. 헛된 재물을 갖고 오지 마라. 나는 가증히 여기는 거다. 절대로 우리의 기도도 듣지 않겠다. 의미 모르고 하면. 그래서 1강의 원단 메시지는 성경의 복음이 나의 복음 되기 위해 예배 성공함으로 주일 강단 말씀 따라가는 전도와 기도를 통해 지속적인 생명운동이 매주 일어나도록 한번 체크해보세요. 2017년 동안 하나님 1년 동안에 일주일에 1명 정도의 생명운동, 그래서 1년에 한 50명 정도의 생명운동이 일어난다면 10명만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500명 생명운동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도 여러분들 잘 아시는 수가성 운물가의 여인과의 예배에 대한 대화죠.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나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옵니다. 특히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노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성령과 진리로, 성령 충만과 진리의 말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진리의 복음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지금 이 예배가 2017년에 회복돼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반드시 예배해야 됩니다. 그때 여자가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시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구하실 것이다. 그때 26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했지? 네가 말하는 내가 그이니라.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를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예배라는 의미를 한 번 더 체크를 해보면요, 구약의 5가지의 제사 속에 이 예배 의미가 좀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만 오늘 먼저 체크를 해볼 건데, 첫 번째는 번제와 예배입니다. 레위기 1장 5절에서 17절, 6장 8절에 13절에 나오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번제인데요, 이스라엘의 5대 제사 가운데 처음 나오는 것이 바로 번제입니다. 번제는 히브리어로 올라라고 하는데, 연기가 제물로부터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을 의미하는데, 제물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번제 위에도 태우는 게 있지만 완전히 모든 것을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제사는 번제만입니다. 그래서 희생제물 전체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다라는 의미인데, 번제는 일반적으로 소제나 전제와 함께 드려요. 나중에 소제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번제를 드리는 방법을 좀 설명을 해볼게요. 예전에 제가 이야기한 것보다 조금 더 자세하게. 번제를 드리는 방법은 출애굽기 29장, 레위기 1장, 6장, 15장에 있는데, 먼저 예배 드리는 사람이 성막 문 앞에 희생 동물을 가지고 옵니다. 자기가 바칠 제물을 예배 드릴 사람이 가지고 와서 자신의 손을 제일 먼저 그 희생 동물 머리 위에다가 얹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1장 4절. 자, 내가 지금 예배드리러 온 사람입니다. 그럼 희생제물을 가지고 오면 자기 손을 그 머리 위에다가 올립니다. 이는 동물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거예요. 내가 바로 이 동물이 된다라는 거로 예배자의 죄가 동물에게 전이된 것을 스스로가 상징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옮기기 전에 자기가 이 짐승 머리에다가 기도함으로 자기와 이 짐승이 동일시된다. 그리고는 그 예배자가 희생 동물을 번제단 북쪽으로 가져가서 예배자가 먼저 잡아버립니다.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를 잡을 때는 번제단 위에서 목을 비틀어 잡는데, 번제에 있어서는 오직 새들만 제사장이 직접 비틀어서 죽이고 나머지는 직접 대부분 예배하는 사람이 잡습니다. 그리고 피가 제단 위에 뿌려져야 되는데 이 피는 제사장이 받아서 번제단 사면에 제사장이 뿌립니다. 그리고 예배자가 그 희생동물의 가죽을 벗기고 지체를 자르고 물로 그것을 씻은 후에 동물은 모두 제사장에 옮겨집니다. 그러니까 예배드리는 사람이 자기의 어떤 면에서는 죄가 전가된 그 짐승의 모든 가죽을 벗기고 지체를 자르고 물로 그걸 씻고 나서 제사장에 옮기면 제사장이 그것을 취해서 제단 위에 놓고 완전하게 태우는 형식. 그러니까 사실 이 의미가 자기의 죄악의 참혹성을 예배하는 사람이 굉장히 느끼는 겁니다. 나는 죄인이라는 부분. 내 죄가 이토록 참혹하고 굉장히 비참함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만드는 부분들이 여기에 녹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레위기 1장 9절, 13절, 17절에 보면 번제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올라간다는 의미도 녹아있습니다. 태우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나의 범죄로 나에 대한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을 어떤 면에서 흠양드림으로 용서를 구하는 모습들이 있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려고 하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매달림이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흠양을, 냄새를 흠양하시고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번제가 죄가 없이도 죄와 무관한 경우에 또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죄 없는 가운데, 그게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예인데, 이게 구별되죠. 죄가 있었던 상태에서 번제를 드리는 경우도 있고, 죄가 없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드리는데, 이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뿌리 걸린 수양이 죽는 그 번제는 죄와 무관한 경우로 드렸던 예에서 그리스도가 죽으신, 죄 없는 그리스도가 죽으신 의미도 여기는 좀 녹아있는 그런 부분들이 번제에 있습니다. 그리고 번제는 상번제가 있고 일반 번제가 있는데, 상번제는 뭐냐면 전체가 공동적으로 모여서 드리는 번제가 있고, 개인적인 일반적인 번제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예배로 따진다면 우리가 공적으로 전체가 모여서 함께하는 예배가 있고, 개인별로 드리는 개인 예배나 가정 예배 경우도 조금 이제 개인적 성격이 있고, 또 공동체 전체적인 예배가 번제에는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5대 제사 중에 화목 제사가 있는데, 화목 제사와 예배입니다. 왜 이런 제사와 예배를 연결하냐면, 결국은 성경의 복음, 주일 강단 말씀 따라가는 전도를 통해 지속적인 생명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비밀은 예배 성공이다. 예배의 의미를 좀 굉장히 알아야 예배가 성공되면 받은 은혜를 말할 수밖에 없이 선포되게 되니까. 두 번째가 화목제와 예배인데, 레위기 3장 그리고 19장 22장에 보면 화목제사인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평화를 얻도록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속죄가 예표된 구약의 제사 중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요. 화목제를 언제 주로 드리냐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서원이나 자원하거나 감사할 때 드립니다. 주로 소나 양이나 염소. 번제하고는 좀 달리 수컷과 암컷도 같이 화목제는 드릴 수 있었습니다. 번제는 주로 수컷 중심으로 드리는 건데, 화목제는 수컷이든 암컷이든 어떠한 것도 하나님을 화목해 할 수 있는 의미로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드리냐면, 제물을 드리는 이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제물 머리에 또 똑같이 자기하고 똑같은 죄가 전달되는 걸 안수해서 제물을 죽이고, 그 제물 중에 기름과 두 콩팥을 하나님께 바치도록 빼내고, 이때 제사장이 제물과 피를 또 단 사면에 뿌리고, 제물 중에 기름과 두 콩팥을 화제로 하나님께 또 불사릅니다. 그러니까 번제는 더러운 거, 가죽을 제외하고 몇 통 더러운 거 가죽 껍데기 벗기고 전부를 태우지만, 화목제사는 주로 제물의 기름과 두 콩팥만 화제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번제는 거의 껍데기하고 더러운 부분 이런 몇 가지만 딱 빼고 다 태운다면, 화목제는 제물의 기름과 두 콩팥만 화제로 드린다. 조금 더 구별되게 태운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그 남은 제물들은 제사 드리는 그의 가족이나 그 노비나 레위 사람들과 함께 남은 부위는 같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화목제는, 번제는 다 태워서 하나님께 흠양시킨다는 의미가 있다면, 화목제는 기름과 콩팥만 태우고는 나머지 고기를 이렇게 나눠서 먹어요. 그래서 넓적다리 같은 거는 제사장한테 주고, 나머지 먹으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자녀도 노비도 레위인도 함께 먹으며 화목한 분위기들을 만드는 예배가 사실은 화목제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모여서 신령한 양식을 서로 나누고 기뻐하는 게 예배 속성에 있어요. 감사와 즐거움과 하나님을 서원하고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먼저 나서서 영광 돌리는 그런 축제가 화목제 예배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속죄제와 예배입니다. 레위기 4장 6장에 보면 속죄제에서 나오는데, 속죄제는 비고의적으로 실수로 무지하여 범죄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죄제는 똑같아요. 또 집단적으로 전체가 그 속죄하기 위해서 공동체적으로 드리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예배도 있어요. 근데 속죄제를 드리는 또 방법은 뭐냐면, 번제 같은 경우는 희생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더러운 거는 버리고 전체를 태우는데, 그 가죽은 보통 제사장의 목인데, 속죄제의 경우는 모든 기름을 번제단 위에 살라요. 화목제처럼. 그리고 가죽을 포함한 나머지 더러운 거는 짐 바깥으로 갖고 가서 짐 바깥에서 다 불살라 버려요. 번제는 그 안에서 다 사른다라는 개념이 있다면, 속죄제는 짐 바깥으로 가서 살라 버려요.
그게 예수님이 죄를 지은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희생동물처럼 성문밭 갈보리산으로 올라가서 인류의 죄를 짊어진 거예요. 아사셀 염소 2마리의 모습처럼 한 마리는 안에서 죽이고 한 마리는 광야로 보낸 것처럼 바깥으로 광야로 쫓겨나갔던 그런 모습까지 여기는 사실 대속을 위해서 내던져진다. 완전히 죄가를 멀리 만든다라는 그런 속죄의 의미가 녹아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제하고 뒤에 이제 또 나오는 속건제가 있는데 두 개 다 똑같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건데 속죄제는 계명에 분명히 나타난 하나님에 대한 죄를 속죄받기 위한 거고 계명을 어겼을 때 속죄제, 속건제는 선물에 대한 거나 이웃 물건을 늑탈한 거나 인간 대 인간에 대한 갈등 때문에 드리는 죄가 죄에 대한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그러니까 속죄제가 좀 더 큰 의미의 죄라면 속건제는 인간 사이의 어떤 그런 부분 모두 다 두 개 다 속죄제와 속건제는 자신의 죄를 잡아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가 아까 조금 전에 말한 속건제입니다. 속건제는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 범죄하거나 규례를 어겼거나 사람 대 사람 사이에 죄가나 과오, 범과 남을 재물에 대한 손해를 끼친 것. 그러니까 인간 대 인간 사이에서 속죄제는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어떤 큰 죄를 지었을 때 속죄제라면 속건제는 조금 인간 대 인간, 성도들끼리 갈등에 대한 어떤 회개와 어떤 배상과 또 실수했던 부분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속건제입니다. 그래서 속건제는 흠없는 수양을 드렸어요. 그래서 수양은 번제 희생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아서 제사장이 주면 제사장이 그 피를 또 똑같이 단 사면에 뿌리고 제물을 모든 기름과 두 콩밭 간에 끼어있는 거풀은 단위에서 불살라 버리고 제사장은 불사르지 않은 부분을 거룩한 곳에 먹었어요. 자, 이거 조금 다르죠? 속죄제는 안에서 태운 거와 바깥에 가지고 나가서 태웠다면 속건제는 중요한 부위 아까도 말했던 두 콩밭 그 다음에 기름 간에 덮인 거풀은 단위에서 화재로 태우고 나머지 부분은 제사장이 먹어요. 속건제는. 그래서 인간 대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드리는 게 사실은 속건제의 형식이다. 그래서 그거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개개인이 성결하고 성도들끼리와의 정결한 삶, 서로가 서로의 한몸 사상으로 서로가 서로 갈등하지 않고 하나 되는 그런 부분에 의해서 예배를 회복하라는 게 속건제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고 하다가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이 하는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이게 이제 속건제를 제대로 드리는 방법. 그러니까 지체끼리 한몸끼리 갈등하고 예배 드리지 말고 회복하고 진정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내 삶 속에 신앙생활 속에 성도들 사이에서 회복이라는 것이 속건제고 마지막 다섯 번째가 소제와 예배입니다. 이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한 가지 차이가 있죠. 소제는 짐승하고 관계가 하나도 없어요. 오직 곡식입니다. 이거는 히브리어로 민하라라고 하는데 민하, 선물, 헌물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드립니다. 동물을 드리지 않기 때문에 피가 없이 드려지는 제사예요. 대개 소제는 그렇기 때문에 단독으로 대부분 드리지 않습니다. 소제만 하지 않습니다. 왜? 항상 제사는 피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출애굽기 29장 38절에서 42절, 레위기 9장, 레위기 7장에 보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 그때 같이 소제를 해요. 번제 드릴 때 소제를 같이 하거나 화목제를 드릴 때 소제를 같이 하거나. 그러니까 속죄제나 속건제를 할 때는 주로 안 하고 번제나 화목제를 드릴 때 같이 하는 게 소제입니다. 이걸 보면 가인과 아벨 제사에서 보면 가인은 원래 드리는 민하라는 소제 곡식 갖고 드렸고 아벨은 어떤 면에서는 기름으로 어떤 면에서는 이제 번제와 어떤 면에서는 화목제적 성격으로 드렸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결국은 어떤 의미에서는 함께 드려야 되는 부분들인데 가인은 소재만 드린 것이고 사실은 아벨은 그게 번제든 화목제든 짐승의 기름을 드린 거예요. 좀 화목제 성격이 좀 강할 수도 있고 번제적인 성격도 강할 수 있는데 어쨌든 결국은 어린 양 되시는 그리스도의 언약 자체가 사실은 빠져버린 거예요. 소재만 드려서는 안 된다는 걸 몰랐던 거죠. 원래는 소재라 할지라도 반드시 기름이 함께 돼서 드리는 예배. 그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걸로 소재는 성결한 생애를 살기 위한 하나님께 약속하는 표시이기 때문에 밀가루나 기름과 유황을 불로 태우고 떡을 구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번제가 헌신을 의미한다면 소재는 노동의 열매를 드리기 때문에 내 행위를 구별하고 성별되게 살겠다 이런 마음으로 좀 드리는 곡물 제사입니다. 그래서 또 어떤 때는 다른 피제사와 함께 레위기 5장 11절에 13절에 보면 번제나 속죄제나 속건제, 화목제 때도 같이 할 수 있다라고 된 데도 있어요. 번제와 화목제만 소제를 같이 붙인 게 아니라 속죄제, 속건제 반드시 피제사를 할 때 같이 붙일 수 있다고 레위기 5장은 또 다르게도 말해요. 그럼 주로 소제는 어떻게 하냐? 아까 네 가지는 주로 짐승에다가 예배하는 사람이 자기 전가를 하게 되고 제사장에 가지고 가서 뿌리게 되는데 한 5가지 형태로 예배를 드린대요. 소제는 고운 기름가루 한 줌에 유향을 섞어서 단위에서 불사르면서 하는 경우도 있고 화덕에 구워서 무교전병으로 누룩을 넣지 않는 형태로 해서 드리는 소제가 있고 철판에 붙여서 드리는 소제가 있고 솥에 삶아가지고 드리는 소제가 있고 첫 이삭을 볶아가지고 찌은 것으로 드리는 이런 5개 형태로 소제는 드려요. 근데 한 가지 주의할 건 뭐냐면 누룩이나 꿀을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누룩은 부패를 상징하고 꿀은 유혹과 죄를 상징하기 때문에 누룩을 빼고 꿀을 절대 넣으면 안 돼요. 꿀도 민수기 6장 3절에 보면 나시린에게는 금지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제는 반드시 뭘 사용하냐면 소금을 상징하는, 이 소금은 정결과 불변을 상징하는 언약의 소금의 의미에 좀 이런 것들이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결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뭐냐, 예배 성공, 예배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예배에 성공한다는 의미는 예배 때 드려지는 기도, 찬양, 또 어떤 면에서 예물 드리는 것, 또 말씀 받는 것, 모든 시간 자체에 모든 순서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고 사회하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고 찬양하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고 기도하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가 드리는 찬양, 기도, 예배, 메시지는 다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왜 이 생명이 중요하죠?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사람들의 빛 생명이 그 안에 녹아있기 때문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거라 그랬다. 생명 자체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지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오게 된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죠.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우리 안에 이 생명이 계속 풍성하게 살아나는 것이요. 요한일서 1장 1절에 2절 보면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니라. 그게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5절에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다. 그리고 요한일서 5장 11절에 13절에 또 증거이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다.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라. 영원한 생명의 실체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배 성공이라는 말은 영원한 생명이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진짜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누리는 예배를 회복하면 영혼이 살아나고 내 생각과 마음이 완전히 회복되게 되어 있고 그 은혜의 강물들이 흘러 들어가므로 우리가 있는 가정에 내 자녀들에게 내가 직장 현장에 흘러 들어가서 지속적인 생명으로 운동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참된 예배는 우리 몸, 우리의 삶 자체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는 거다. 그래서 출발점이 뭐냐? 지속적인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출발점이 성경의 복음이 나의 복음 되기 위해서는 강단 말씀을 따라가는 전도와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예배 성공이다. 2017년에 원담에서 첫 번째로 주일 예배가 성공되어지고 주일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와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돼서 나의 복음이 되기 시작하면 지속적인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2017년은 우리가 전체가 모여서 함께 이렇게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주일 예배와 함께 흩어져서 드리는 예배, 흩어져서 나누는 그 말씀, 흩어져서 나누는 그 성경의 복음으로 지속적인 생명운동들이 계속 번지게 되는 그런 한 해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원단 메시지 첫 번째 강의를 통해서 성경의 복음이 개인에게 정착화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말씀 따라가는 전도와 기도가 내게 정착화되기 위해서는 주일 예배에 성공해야 되겠고 예배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며 선포되어지는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지므로 나를 살린 그 복음이 현장에 전달되므로 현장에 지속적인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2017년이 되도록 지속적인 생명운동이 이번 2017년부터 시작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지속되도록 우리 예수사랑교회 모든 교회마다 담당 사역자와 중직자와 우리 성도님들과 후대마다 또 미주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가 세워져 있는 모든 현장마다 성경의 복음이 개인에게 정착화되어지므로 지속적인 생명운동이 계속 퍼져나가도록 그래서 선포되어지는 강단 말씀을 붙들고 강단 말씀을 따라 전도하며 기도하는 원년이 되도록 2017년을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의 역사가 충만하심이 주일 예배를 화복함으로 주일 강단 말씀을 따라 전도하며 기도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경의 복음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날마다 선포함으로 지속적인 생명운동의 증인으로 서기로 결단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모든 중직자들과 성도님들과 교육자들과 우리 후대들 머리 위에 또 미주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에 있는 모든 교육자들과 중직자들과 우리 후대들과 함께 동력하는 예수생명교회와 전세계 당대성원을 함께 완성할 주의 종들과 교회와 그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돌리고요. 금요일 날 밤 9시 원단 메시지 2강이 있고요. 그리고 31일 날 밤 11시 30분부터 12시 30분 1시간씩에서 원단 메시지 3강이 이어지고 1월 1일에는 우리 신년 메시지가 증거됩니다. 계속적으로 이번 2017년에는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명 정도 지속적으로 계속 생명운동이 최소 일어나서 1년 동안 한 50명 정도의 생명운동을 맛보는 한 해가 되도록 계속적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스도